내 주위에 이웃들을 외면하고 나의 생활로 인해 주와 걷지 못할 때 가슴 뛰던 예배를 다시 드리도록 날 인도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갈보리 주가 예비하신 길을 헤아리지 못하고 주 함께 하심을 자주 잊게 될 때에 주의 구원의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날 인도하소서. 많은 무리들 주를 조롱했으나 주 마지막까지 저를 용서하셨네. 날 구원하시려 모든 것 내어주신 것 사랑의 갈보리 그 십자가의 사랑은 그 십자가의 은혜 기억하도록 그 십자가의 희생에 날 인도하소서. 사랑의 그 십자가 누가 피를 흘리신 곳 그 십자가 나를 차려 삼으신 곳 사랑의 갈보리. 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네.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가 경주 선교교회 최재호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을 교회에서 만나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드립니다. 예. 그 탈옥으로 유명했던 신창원이라는 분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분의 삶의 그 스토리를 보게 되면은 정말 잘못된 환경이 한 사람의 삶을 도둑맞게 했고 비참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이 전라북도 김제시에서 사남 일녀 중에 네 번째로 태어났는데요. 어린 시절에 이 신창원 씨는 지독한 가난도 고통이었지만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셨어요. 간암으로. 그러니까 어릴 때는 어머니가 꼭 있어야 되잖아요. 어릴 때는 어머니가 꼭 있어야 됩니다. 예. 나이 들어도 어머니는 있어야 되지만 예. 어린 시절 신창원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좀 많이 받았다면은 그렇게까지 엇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자기를 속였다는 그 이유만으로 아들을 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계모가 들어왔습니다. 계모가 들어왔으니 어떻게 그 아이들을 사랑해 주겠습니까? 거의 방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학교 생활에도 별로 재미가 없고 또 초등학교 때부터 가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 결국 중학교에 진학한 지 석 달 만에 퇴학을 당합니다. 그가 범죄자가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대요. 우리 교회는 선생님들 많지만 그런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으로부터 새끼야,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가.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자기 마음에서 악마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런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 어릴 때부터 동네에 닭도 훔치고 수박도 서리하고 하는 삶을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14살에 도둑질을 하다가 전도둑질을 하다가 경찰서로 잡혀갔는데 경찰관들은 훈방 조치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친다고 그 아이를 다시 경찰서에 집어넣고 직접 소년원에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때부터 신창호는 범죄자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는 장발장처럼 작은 소매치기로 시작했다가 탈옥을 자꾸 시도하는 바람에 22년의 형을 받게 됩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만났던 도둑 중에 가장 큰 도둑은 나의 인생을 도둑질한 바로 나 자신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누군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때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보호받는 삶, 누가 나를 지켜주는 그 환경이 될 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의 인생에 도둑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이 말은 우리 인생에 도둑이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이 도둑이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 인생 자체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을 도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경상도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진짜로 진짜로가 되는 거예요. 이 표현에서 전해지는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이 뭐냐? 내가 양의 문이다. 우리나라는 유명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이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양을 많이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를 했습니다. 양을 돌보는 목자들은 그 시대에 집에서 나가면 먼 곳으로 나가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동을 가보게 되면요, 허허불판에 사진을 한번 띄워주세요. 허허불판에 돌로 저렇게 무더기를 쌓아 올려가지고 양들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를 저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 장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 문에는 원래는 문에는 문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허허불판이고 나무가 없으니까 문을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목자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문 앞에서 저렇게 지키고 밤새도록 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양을 지키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은 내가 너희들을 밤새도록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은요, 다른 동물에 비해서 참 더뎌요. 보호자가 너무 많이 필요하고 손이 많이 갑니다. 짐승은 태어나면은 바로 일어서는 훈련을 하잖아요. 일어서고 난 다음에 1시간만 지나면 어떡합니까? 뛰어다녀요.
그런데 사람은 걸어 다니려면요 1년이 걸립니다. 1년이. 또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빨리 하는 게 아니고 옹알이를 많이 하다가 엄마 아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엄마 아빠가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불가에서는 우리 부처님은요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다 걸으시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딱 외쳤다고 합니다. 좀 이게 특별하신 분 같아요. 이렇게 사람은 정말 보호가 필요한 존재고 부모가 있을 때 나중에 사회에 정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절을 읽어보면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은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수문장이 되어 주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 문에 들어가게 하면은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영육간에 먹을 것을 많이 주신다고 합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어찌하든지 우리를 지켜주고 싶고 보호해주고 싶어 하는 분이 바로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늘 아버지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악한 도둑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애들을 키워보니까요 애들이 참 둘밖에 안 되는데도 특징이 다 달라요. 우리 둘째한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 중에 둘째가 참 자유분방하고요 반항기가 좀 충만합니다. 어느 날 무슨 말을 던지는가 하면은 툭 던지는 말이 기분 나쁘면 집 나간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 여자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면 됩니까? 저는 가슴이 철렁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기 자녀 아니라고 뭐. 여러분 최 씨는 집 나간다 하면 집 나갑니다. 이런 애들하고 청년 경찰이라는 영화를 같이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냐면은 가출해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데서 일을 하고 부모가 없으니까 가출한 애들만 골라서 납치하고 인신매매하고 난자적출하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그 영화 보고 들어오면서 가출해서 부모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가출한 여자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적나라하게 막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너희들의 인생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한참 했습니다. 왜? 집 나가지 말라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들이 집을 나가는 순간에 서울역에 딱 도착하면은 집 나온 애들이 누군지를 알고 기다리고 있다가 잡아가는 사람이 쫙 깔려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예.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악한 것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보호해 주시되 어떻게 보호해 주시는가? 이렇게 보호하신다고 합니다. 시편 121편 3절하고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도둑들이 와서 우리의 삶을 파괴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제가 취미가 하나 있는데요 뭐 탁구 말고 또 다른 취미가 하나 뭐냐면은 저 스티로폼을 하나 박스로 주워 와가지고 부화기를 만들어서 몇 년째 이제 병아리를 부화를 시켰습니다. 나름 고수입니다, 고수. 예. 그리고 그 박스지만은 그 안에 나름 과학이 들어 있습니다. 과학이. 예. 안 그러면 병아리가 태어나지 않아요. 병아리를 부화시키면서 제가 느낀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관심을 가지고 병아리를 이렇게 부화시켰을 때 너무 기쁜 거예요. 생명의 신비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사실 병아리 입장에서 보면 제가 창조주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서 제가 엄청난 노력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병아리들에게 생명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볼 때 그 생명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제가 병아리를 부화시켜서 겨울에는 우리 집에 아파트에 3주 4주를 제가 키웠거든요. 냄새가 나도 지극정성입니다. 제가
왜냐하면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닭장에 병아리를 가지고 가가지고요, 그냥 두는 게 아니고 또 박스 덮어서 불 켜가지고 한 2, 3주 자기들끼리 살도록 또 만들어줍니다. 적응시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큰 놈들에게 풀어줘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병아리의 생명을 훔쳐가는 도둑놈이 있는 거예요. 그 놈이 뭐냐? 쥐였습니다. 쥐. 아이고, 놀라는 척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쥐가 6주 이상 된 병아리를 잡아먹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정말 애지중지해서 키운 내 새끼 같은 이 병아리를 잡아먹을 때 얼마나 화가 나든지요. 그러면서 내가 눈동자같이 지켜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이 석장동에 있는 쥐들은 다 없애버리고 싶었습니다. 이 사건을 제가 경험하면서 한낱 사람도 미물을 키울 때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관심을 가지고 보호를 하는데, 또 쥐에게 그 병아리의 생명을 뺏겼을 때 얼마나 분노하는데 하나님 마음 어땠을까?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만들고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평가가 뭐냐? 심히 좋았더라, 너무 좋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무 신기하고 귀엽고 아름답고 정말 특별한 존재니까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했던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걸작품들입니다. 마치 작가가 작품을 만들 때 혼신의 힘을 다하고 정성을 쏟아붓고 그렇게 해서 작품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늘 아버지가요, 최고의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원을 주셨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인생에 도둑이 와서 우리를 죽이고 우리의 행복한 삶을 뺏어갈 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떡하겠습니까? 경상도 말로 억장이 무너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제일 큰 일이 뭐냐 하면 그 중에 우리의 삶에 도둑이 와서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요, 병아리를 사랑해도 닭장에 들어가서 병아리를 지켜주지도 못하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게 바로 하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철저하게 보호하셨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때 북쪽에 중국같이 큰 대국이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와가지고 위협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히스기야 왕을 모욕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리를 위협하는데 그들을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열왕기야 19장 19절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듣고요, 응답하시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적군이 18만 5천 명이 다 죽었습니다. 경주시 인구 절반 이상이 다 죽었어요. 그 왕이 너무 놀라서 충격 먹고 도망을 갔습니다. 자기 나라로 도망갔는데 아들에게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3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위협하는 적들을 다 몰아내고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 적들로부터 사방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그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 깊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요, 조그마한 교회지만은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그중에 이태리의 문바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밀라노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이 밀라노에서 이 조금만 북쪽으로 가게 되면 스위스가 바로 나오거든요. 스위스로 가면은 산이 참 좋고 아름답습니다. 겨울에는 이 이태리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 스위스로 가서 이렇게 스키를 타게 됩니다. 선교사님 가정도 가족이 한꺼번에 다 스키 타러 스위스로 간 겁니다. 그리고 산을 내려오다가 차가 미끄러지면서 차가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진 거예요. 가족이 전체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게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영화도 아닌 것이 절벽에서 떨어졌는데 절벽에서 자라는 나무가 있잖아요. 옆으로 나와 있는 나무 위에 차가 툭 떨어진 거예요. 아이고, 영화도 아닙니다, 영화. 예. 그런데 차에서 떨어지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굴러서 나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튕겨 나가기 쉬운데 차 안에 그대로 다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루시, 이쁜 애 루시 있거든요. 걔 팔이 밖에 나가면서 차에 깔려가지고 이 팔이 움직이지 못할 줄 알았는데 아무 이상도 없고요. 절대 생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구조대가 와서 그 차를 끌어올리면서 이 사람들을 구제해 주십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낭떠러지에 굴렀고 떨어져가지고 나무 위에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분들이 기적적으로 나무 위에 떨어졌는데 5명의 무게와 차의 무게를 그 나무가 견뎌주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기적이다. 이 기적이 아니고는 말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바로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제2의 인생을 살려고 기회를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족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줄 확신합니다. 20세기 뛰어난 스코틀랜드 목사님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입을 막을 수는 있지만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막을 수 없다. 이 세상은 우리의 입을 막아서 하나님에 대해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은 막을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보호와 그 보호권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인 줄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이 이런 특별한 보호 속에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또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0절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밝히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해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풍성한 삶을 주시는데 9절에 보게 되면 구원을 주신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1절에서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나는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과 풍성한 삶을 주기를 원하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풍성한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힘쓸까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마치 부모가요,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맞지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를 대신 받고 십자가에 죽어 주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풍성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저주는 내가 받고 너는 내 자녀니까
자유로운 삶, 축복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가게에 부채가 많은 분들이 있지요. 있지요. 그런데 제가요, 여러분들의 부채를 싹 다 갚아주면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엄청 감사하죠. 감사 안 하면 나쁜 사람이죠.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저주를 예수님 다 받아주시고 대신에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을 주겠다.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 외에는 다 아무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이 전도를 하다 보니까요, 무속인들을 전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는 신내림 받기 싫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기를 괴롭히니까 어쩔 수 없이 신내림 받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내림이 자기에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녀에게로 내려가니까 그 저주 받지 말라고 자기 아들에게는 교회 가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신내림 받는 거 싫어할까요? 그 신이 축복을 주지 않고 저주를 주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어찌하든지 축복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의 삶에 좋지 못한 것을 배워서 따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많이 먹고 어머니를 굿하고 하는 그런 것을 보고 사는 사람은요, 그걸 너무 싫어했는데 자기도 나중에 술을 많이 먹게 되고요, 나 부인에게 때리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또 우리 삶에 보이지 않는 저주가 있기 때문에 가난이 대물림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하고 망했는데 나중에 아들이 똑같이 따라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끊어내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것이 바로 저주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끊어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 저주를 끊어내고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맹세하셨고요, 너는 번성하고 번성하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을 아브라함이 받아 누렸습니다. 이 풍성한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예수 믿으면 풍성한 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온갖 저주가 사라집니다. 네. 제가 방금 엄청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 드렸는데요, 별로 놀라지도 않고 제가 오히려 당황이 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요, 최고 부자들이 어디에 집중돼 살고 있습니까? 예, 서울에서 강남이겠죠. 강남에서도 또 어디인 줄 아십니까? 강남 밑에가 분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분당은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그래요. 예, 재밌는 건 뭐냐 하면요, 그 지역의 부자 70%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놀라는 척 좀 하세요. 70%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강남에 대형 교회들이 거의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는 많이 가야 1000명 아닙니까? 몇만 명씩 모이는 대형 교회가 강남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많이 받았다는 뜻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경주에서 여러분, 현금이 가장 많이 유통되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은행이지요. 은행에 현금이 제일 많지요. 예. 개인 사업체로 여러분, 현금이 가장 많이 유통되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황남빵입니다. 황남빵. 예. 아십니까, 여러분? 이 비밀은 내만 알고 있는데, 황남빵이 축복을 받고 유명하게 된 것은요, 돌아가신 그의 아버지 최영화 장로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다분인데 그건 난도분이네요. 최영화 장로님이 경주 제일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에게 복을 많이 주셨던 거예요.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형제끼리 좀 문제가 생겼죠. 예.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이 최영화 장로님의 믿음을 보고요, 그 큰 복을 주셨는데 그 다음 후손에게까지 그 복이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영락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운 분이 누구냐 하면은요, 한경직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6.25 때 1.4 때 한강을 건너서 오는데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한강이 아직 다 얼지 않았으니까 지나가게 되면 빠져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뭘 가지고 왔냐면은 보따리에 성경책을 가득 넣고요, 그거 질질 끌고 한강을 건너왔던 분이 그분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교회를 세웠는데 그 시대에 6.25 이후에 150명으로 교회가 성장한 거예요. 목사님이 주일날 선포합니다. 교회가 이제 좁으니까 교회 건축을 해야 되니까 집에 한 달 양식만 남겨놓고 다 팔아서 헌금하라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50명은 너무 놀래가지고 충격 먹고는 교회를 나가버리고, 아마 우리 교회도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마 100명이 순종을 해서 한 달 양식만 남겨놓고 팔아서 헌금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게 바로 영락교회였습니다. 나중에 한 신학생이 논문을 씁니다. 논문 쓰면서 그때 순종해서 헌금했던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자료가 필요해서 추적을 해 들어갔는데 그 후손들이 의사, 변호사, 교수, 판사, 한국 사회 1% 안에 들어가는 엘리트 그룹으로 다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남의 일이니까 아멘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뭐냐 하면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주신 그 풍성함과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에 가난과 저주를 가져가 주시고 부유한 삶, 풍성한 삶을 하러 가셨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먼저 마음이 평화가 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먼저 부유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점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과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로 가득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특별한 기회를 좀 찾고 있지 않습니까? 로또 복권도 한번 사보고, 한 번입니까? 자주 사보고, 주식도 한번 해보고, 예. 우리 무슨 인생에 큰 기회가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두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에 주신 가장 큰 기회가 저는 예수님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생사화복의 주권자가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키고 보호해주신다고 약속하고요, 우리의 삶에 풍성함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요, 우리의 삶의 저주는 없애버리고 해방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까지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 예. 아니, 무역을 하더라도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서로 주고받는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준 것이 없는데 이렇게 놀라운 제안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한번 믿어봐야겠다는 생각 안 듭니까, 여러분? 아니, 제가 논리적으로 이상적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놀라운 희망이요 기회인 줄 믿습니다. 문학가인 사티거 외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회에 대해서, 기회를 찾아야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우리 앞에 지금 엄청난 기회가 와 있는데 그걸 기회를 찾지 않으니까 기회를 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회를 찾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회가 되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다 예수님을 기회로 꼭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예수님을 기회로 붙드시는 분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인생에 지금부터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또 저주에서는 해방시켜 주십니다. 풍성한 삶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짜로 너희들한테 말하는데 내가 진짜 양의 문이다. 내 문 안에 들어와서 축복을 받아라.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이 초청을 마음에 깊이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당신은 소중한 사람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한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눈을 한번 감아 주십시오. 주님이 정말 축복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서 주님을 마음에 받아들이시면 오늘 말씀드린 모든 풍성한 축복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해지고 또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기도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한번 마음에 모시면은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제가 기도할 때 따라서 한번 해주시길 감사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예수님, 사랑의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나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용서하신 예수님, 내게도 영생을 주옵소서. 내게도 영생을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또 주님이십니다. 또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나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분들은 예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